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나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에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말리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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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그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다니엘서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신 옆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모양이라는 말은 힘이 있고 강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가브리엘에게 명령해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람이 다니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가브리엘을 보았을 때 보이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지금 다니엘의 옆에 섰던 사람의 형상을 한 자, 사람의 모양을 한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과의 만남에 대한 본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와 같이 가브리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8장뿐만 아니라 7장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은 오늘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이 가브리엘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모양을 한
존재 앞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엎드려졌던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마치 피곤한 사람이 잠에 드는 것처럼 그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말은 정말 잠에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들이 만났을 때 마치 죽은 것 같이 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 형상을 한 존재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본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형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일한 형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죽은 것과 같이 잠든 모습으로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가브리엘이 그를 깨워서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환상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해석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 놀라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다니엘처럼 깨닫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죽은 것과 같이 되며 피곤을 느끼고 또 중압감에, 무게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모든 지쳐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과 같이 소망을 품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육체가 피곤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무거운 사명 가운데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탈진하여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오늘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죽어있는 것과 같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삶이요, 매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할까요?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온 이날까지,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이날까지 흔들림 없이, 자빠짐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끊임없이 자빠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 그리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소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8장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과거 역사에서 보았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해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였다.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자의 힘으로 빌려서 파괴 행위를 하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 모습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정치력이나 지도자 그리고 힘으로만 보면 그는 혼자 알렉산더 대왕의 비기즘 혼자 알렉산더 대왕처럼 나라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위에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수하가 힘이 강하고 군사력과 지력이 뛰어나서 많은 땅들을 지배할 수 있었고 힘을 가질 수 있고 기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힘을 가지고 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들을 억압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며 스스로 만왕의 왕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을 깎아내리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을 가졌던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가운데 진노를 맞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결말이요 딱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멸하며 권세를 가지고 득세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멸망받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단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쯤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자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반역자. 여기서 반역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 이 많아질 때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역사적으로 보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또한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종말의 끝에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바로 많은 배교자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심판이 가까운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배교자가 많아진다 라고 보면 그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세상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를 보면서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패배했다. 성도는 패배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에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배교자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수 있는가라고 성도 스스로 생각하며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매년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신문이나 통계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줄어드는 숫자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이 땅의 부흥이 쇠하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작아지는 건 아닌가? 미국 교회 같이 또 쇠락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적어지는 숫자를 보며 낭망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점점 줄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그러니 교회는 문을 닫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겠구나 라며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근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단초들, 반역자들이 가득한 쯤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고 영의 눈을 열어 잠들지 않고 시대를 구별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환상을 본 다니엘이, 환상의 뜻을 다 알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원뜻을 보면 이 간직하다는 단어가 봉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것을 봉인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라는 자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다니엘과 무려요, 다니엘의 시대보다 무려 400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 그리고 400년 후에 나타날 자에 대한 예언이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에 나타난 작은 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환란이 가까이 왔어.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될 거야. 작은 뿔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까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봉인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막 포로기가 끝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다시 두려운 환상,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위축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봉인한 겁니다. 이렇게 봉인된 말씀이 하지만 훗날에 해제되어서 누군가 그것들을 보면서 환상의 뜻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 가운데요. 이 어려움의 끝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고 공의를 세우시겠구나. 직접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된 이후에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으로요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봉인하고 간직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2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지 못하고요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다니엘은 자신에게 지금 닥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받는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 먼 미래를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무게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으며 고통 그리고 심하게 그 중압감에 눌려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뭄 없이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아니면 그 뜻을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과 계시의 말씀 모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끝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해 주고 있고 그 뜻을 다 풀이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현재성과 함께 미래성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말씀의 무게 또 말씀의 중함들을 생각하지 않채 가벼운 활자 정도나 아니면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저 설교하는 정도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알고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뜻을 깨닫는 자들은 정말 일상의 삶이 어려울 정도로 중함을 알고 살아야 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다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타자가 그렇게 되었다는지 알 수는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온전하게 다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문장 그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 환상이 너무나 귀하고 고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라는 권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너 깨달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주의 깊게 살펴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다 들려주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신의 지혜로 결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들을 다 구별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 이 세 가지 의미가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에 정말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아니면 그 가운데 주의 깊게 보아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아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라는 의미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가볍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요, 깨닫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본문 말씀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다니엘서 말씀보다요, 꿈의 해석이나 환상이 구체적이고 더 명확해요. 정확하게 이것은 헬라 나라에 관한 거야 라고 말해준 다른 본문들은 없어요, 다니엘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맨 끝에는 깨닫지 못했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없다. 다 보여진 것 같지만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활자 좋은 말씀이 있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이 마지막 때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으로 대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 다니엘서 8장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그 뜻들이, 그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보여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모든 뜻들이 다 이야기되어지고 환상의 뜻들이 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대요. 성경이 바로 그렇죠. 사실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그 가운데 그 뜻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하였다고 하여도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간구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한낱 가벼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뜻과 그 의미를 깨달아 삶에 적용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또 배우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그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그 뜻을 깨닫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배교하는 자가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온전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와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